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8장 30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칠판에도 있고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서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리고 성은 밖에서 침공을 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난곡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방법대로 그대로 행했죠. 그 방법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 엿새를, 그리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결과 성이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가장 가까운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매복작전을 썼죠. 성 뒤에 군사들이 3만 명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들이 전쟁을 하는 척하고 물러났죠. 도망을 가니까 아이성의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고 전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래서 다 가리켰어요. 그것을 시점으로 매복되어 있던 군대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공격하던 아이성 군대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여호수아 군대가 뒤돌아서고 또 매복했던 군인들이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성과 아주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 국가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알려지지요. 그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통신 장비는 없지만 그들은 항상 경탄권을 보내서 뭐 시시각각 그것을 알아보게 하고 또 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지 않고 진짜로 그랬을까 하는 성경 귀절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8장이죠. 여기에 책갈피 꽂아놓고 그 소문이 어떻게 퍼져서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한번 봐봐요. 바로 9장 1, 2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뭘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들도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기한 방법으로 무너지고 어쨌든 두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즉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있죠. 그쪽에 있는 부족들, 그 다음에 이 광야에 있는 부족들, 높은 산에 있는 부족들, 그때는 모두가 부족 국가였어요. 그 모든 부족 국가들이 이제 야 우리가 개개인으로 싸워서는 안 될 놈들이다. 이거 연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모든 부족들이 일심으로 전부 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장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그 결과를 다른 부족 국가들이 듣고 대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소문이 다른 부족 국가들에 전파되어서 그들이 연대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게 중요해요. 예견을 할까요, 못할까요? 예견을 하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전쟁의 최전선에 썼던 장수예요. 잘 알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아이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다가 패배를 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다는 것을 듣고 저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 우리를 침공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도 문제고 승리를 해도 문제예요. 왜? 주변 국가들은 그 모든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장수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을 이끄는 장수야. 내가 2개의 전쟁을 이겼어. 그러면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모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연대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기습 공격을 하거나 그들이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 전진하는 거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8장 30절에 어떻게 했나요? 30절 읽어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은 말입니다. 이 아이성에서 32km 떨어져 있는 여수에서부터 순천까지 거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식적인 선으로. 애기들까지 다 있어. 모든 백성이 40km를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은 걸려요. 하루 갖고는 안 돼요.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대비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전진을 하거나 하지 않고 백성을 이끌고
다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가서 어떻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급한 일이 있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 일부터 빨리 잘하고 싶어요. 그 일부터 빨리 잘하고 싶어요. 항상 신앙이라는 것을 삶의 현실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신앙이 귀한 것이기도 하고 또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모든 거에.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신앙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쉬운 일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32km나 다 가가지고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우리 회장님, 청년회장님,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어. 신앙인이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삶이 똑같아요, 항상? 안 그래요. 어제까지만 믿음이 충만해갖고 잘할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정관 장로님 말씀만 따라 매일매일 넘어져.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환경이 처한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났어. 전쟁 중이었으면 몰라. 전쟁이 끝내서 이제는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모두 부족 국가들이 오늘 아까 읽어보니까 6, 7개나 돼요. 그런데 에발산에 가서 혼자 간 것도 아니요. 제사장만 간 것도 아니요. 온 백성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유언을 했어요. 모세가.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놔봐요. 27장, 신명기 27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27장 302페이지예요. 302페이지. 2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할 때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지 않은 거예요? 안 건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혀. 그럼 모세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사,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한 번 약속을 하면 꼭 지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거들란 에발산에, 그 에발산이 바로 오늘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 기도에서 보지만은 그 가나안의 중심부예요.
그 에발산에다가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 석회를. 왜 석회를 바르죠? 돌에다가 글을 새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석회를 발라갖고 석회를 반드시 해갖고 그 위에다 글을 새기기는 아주 쉽죠. 근데 그것이 마르면 돌같이 단단하고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읽기가 쉬워요. 지금도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에다 돌을 발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그대로 기록해라. 그러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양쪽에 세워라. 잘 들어봐요. 양쪽에 세워.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여호수아가 먼저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그 많은 백성에게 여호수아 목소리가 다 들릴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 들리겠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얼마나 높은 산이냐? 에발산은 940m. 굉장히 높은 산이요. 그리심산은 855m. 그 산이 양쪽으로 딱 있어. 그러면 양쪽으로 있다는 것은 가운데가 계곡이야. 여러분, 계곡에서 말하면 어때? 메아리가 잘 울리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양쪽으로 다 줄을 서고 군데군데 제사장들이 서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이야기를 해. 근데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 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저주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명령을 믿고 따르고 살면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 것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읽으면 군데군데 제사장들이 또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성경 읽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 하셔도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아멘 하라고 했다니까. 너희들도 듣지만 말고 정말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 아멘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그것을 새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쭉 줄을 서게 해서 낭송을 하고 또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몇 분 안에 끝난 일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이제 다시 돌아가 봐요. 네, 8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31절 제가 했던 말이 다 이제 이해될 거예요. 자, 31절 읽어봐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드리죠. 이해가 되죠. 근데 특이한 사항은 모세도 그렇게 말했고 여호수아도 그대로 따른 것 중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아. 근데 가나안에 있는 많은 다른 부족 국가들 또는 애굽에서 봤던 신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일까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죠. 막 굉장히 높고 화려해요. 그래야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지낼 때는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돌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냥 큰 바위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놓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됐어요. 누구나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신자는 의리의리해요. 근데 하나님은 손대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간과 자기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막 의리의리하게 제단을 쌓아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연석 그냥 돌을 놓되 손을 대지 말아요. 끌로도 손대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지연 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등록하신 기념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거의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노력으로 나에게 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방법은 딱 하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전적인 헌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전적인 헌신이 번제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야. 너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너가 나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우리가 갈등하는 사이였는데 둘이 만나서 다 뭐 오해를 풀었어. 그러면 반갑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하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렇게 한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급한 전쟁 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뭐 하려고 산까지 갔고요. 가가지고 에발산에서 양쪽으로 다 나누었어. 그러면 몇 명이나 갔을까? 제사장만 갔을까? 12지파의 장들만 갔을까? 성년들만 갔을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갔을까? 다 갔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가 있죠? 한번 찾아봐요. 제일 마지막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시간은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명이 언젠가는 끝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서 끝나기를 바라요?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요? 이어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 사이의 이 언약의 관계가 너희 조상, 너희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래. 그러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은 그 당대에는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경험을 할 거예요? 기억과 학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경계표를 세운 거예요. 그 경계표를 세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자기들의 선조가 죽었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지만은 그 경계석은 있다 없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있어.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책도 사줘야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요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산으로 들르고 신비한 방법을 찾으러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런 일이 분명하다는 거, 그 일을 명령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죠? 저는 마음에 들어. 저는 상당히 조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야. 그래 않으면 여러분 그 경계석을 뭐하라고 세우려고 그럴 것어. 그것을 모르면 지금도 산기도 들기도 다니면서 신비한 방법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짠해 안 짠해? 짠해. 근데 그걸 모르면 어때? 존경스러워. 그래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이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을까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은 전쟁이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 백성은 그래도 고생이라도 해.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땅은 재산 되도록 내려와. 그러니까 이 땅과 내가 가진 재산과 이 집이 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교만할 것이다. 모세가 그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결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떠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해 보니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들은 벌을 받아서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악함 더 나아가 사악한 것들을 모세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놀라운 능력을 해도 그때만 와 그러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세요. 우리는 결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이 신앙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연약함, 그 다음에 악함, 더 나아가 사악함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큰 돌에 새겨서 세워놔라. 그러면 오다가다 볼 수는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이겨요.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기념비를 딱 세워요. 그 나라 왕과 또는 장수의 이름을 딱 새겨서 그것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땅의 지배자는 누구다는 거예요? 그 비석을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는 모세가 이 돌을 세우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 연약하고 때론 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배려를 한 것이에요.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몸만 보여요.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 그리고 이것을 이겨서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현실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있는 하나의 전쟁을 이기는 것과 아니면 영원하게 축복을 받는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나는 축복이고 뭐이고 관심 없고 오직 한 번의 전쟁을 이기는데 올인하겠다. 이거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전쟁이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바란다. 2번이요. 여러분 손 들어봐요. 좋아. 여러분 현실적으로 손을 들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 자, 1번이다. 없네. 좋다. 그러면 나는 2번이다. 다 2번이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먼 일이 있으면은 교회 가야 될 것이 먼저 떠올라야 그 일부터 하고 다음에 가고 싶소. 어쩌? 양심껏 이야기해봐. 어쩌? 2번이지. 그래, 그 현실이라니까. 나는 현실을 인정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압하지 않아. 그래서 설교를 보내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왔을지라도 최소한 그 자리에서 11시 기도하시고 이 설교를 조용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설교가 보통 45분 그렇게 가요. 그러면 45분 동안 자기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들을까요? 아니면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가 쉬울 것 같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지? 사과도 깎아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하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목회자에 의해서 강압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이고 신앙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봤지만 강압에 의한 것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불쾌감을 주고 부딪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여호수아가 먼저 큰 소리로 말하면 제사장이 말하고 백성들은 듣기만 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손 들어봐라 그래요. 대한민국 설교에서 설교 중에 목회자가 질문을 하고 손을 들고 그런 설교는 난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데 진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설교를 해. 앞뒤도 안 맞아. 아멘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성도가 손들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질문도 못해. 왜? 알아서 하고 끝나보니까. 저는 별로 그런 설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 질문지도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이 설교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듣고 네가 아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든 분도 있었어. 근데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과정이요. 신앙은 많은 것을 배워서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아멘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고 이해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학을 나오면 대학 교육을 받으면 이 신학 교육 1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1년이면 끝나나? 안 끝나. 수십 년이 걸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 그때마다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일어서려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멘했던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못 오신다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면 저는 한 번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하는 것이 11시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보내주신 설교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비록 내가 못 왔지만은 깊이 있게 들으면 누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다 멈추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에발살 그리심산에 가서 양쪽으로 백성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주면서 그들이 아멘 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명백하게 인식한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고서도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화롭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이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뜻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붙이신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다 아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네 길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제 분명하게 매주 우리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항상 주일 예배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살아갈 때 부득이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설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본질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형편은 다양한 거예요. 이 다양한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신앙이에요. 획일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이고 너무 억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자유스럽게 본질을 지키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유스럽게 본질을 지키자. 여러분 좀 편안하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수준의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스럽게 사세요. 그러나 항상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는 암송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깊이 들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것들은 주로 성경 공부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시간이 특별하게 시간을 주일날은 내셔서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 같이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가이드를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 눈앞에 있는 전쟁이라는 현실보다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도록 해라.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사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복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